오늘도 이렇게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미소를 머금고 하면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랜디 피터슨과 윌리엄 피터슨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100 Bible Verses That Changed the World라는 책입니다. 이 말은 그대로 번역을 하면 세상을 바꾼 100개의 성경 구절인데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힘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된 책입니다. 이 책은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100명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고 그 말씀 한 구절이 그의 인생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거명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들을 100명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목회 칼럼을 봐서 알겠습니다만 제가 99명의 위대한 인물들과 그리고 그들의 변화시킨 계기가 된 99개의 위대한 성경 구절이라고 목회 칼럼에 썼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주보가 두껍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목회 칼럼을 쓰고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여러 개 만들고 나서 사무실로 넘깁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그걸 다시 작업을 해서 오타 수정 작업을 하거든요. 마지막 오타를 수정하면서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타가 났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100명의 사람들과 100명의 성경 구절인데 목회 칼럼에 99명의 사람과 99개의 성경 구절이라고 잘못 기록되었습니다. 목사님 수정할까요?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99명과 99개가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니까 뒤에 이제 이유가 설명이 되는데 100명의 위대한 사람들, 그 마지막 한 사람을 이 책에서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지금 현대를 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100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경험하고 만난 자마다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그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갔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 첫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변화되고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첫 번째 사도 바울을 가장 먼저 소개합니다.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노예 상인으로 살았던 존 뉴턴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때문에 그의 생애가 바뀌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성질이 급했던 마틴 루터는 변화되어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며 모범된 삶을 살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굴하지 않는 천문학자였던 갈릴레오가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으며 전신마비 장애인이었던 조닉 에릭슨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종, 시대, 생활 환경, 사고방식, 시대 상황 모든 것이 천차만별로 모두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던지, 노예 상인이었던지 아니면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지 그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성경이 어떻게 당신을 변화시켰는가?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이 책에서는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 여러 면에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대답을 해주시면 상당히 땡큐 하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제가 대답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대답을 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교회가 희망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시대가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들에 의해서 이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렵다, 힘든다고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요, 지금 출산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의 신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타임지에서 발표하기를 뭐라고 발표했느냐? 1400년대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인구 급감 현상이 나타났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유럽의 흑사병이 걸렸을 때의 상황과 인구 감소 현상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대에 젊은이가 사라져 버려가지고요, 군 부대가 전국적으로 지금 축소가 일어나고 학교에 학생들이 사라지고 없고요. 마지막 우리 동네가 이 지역 사회에 그래도 진입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동네잖아요. 우리 동네도 지금 학교 아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지금 솔리마 현상으로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 되었어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기를 낳지 않으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애 좀 많이 놓으세요. 아브라함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고 웃으시노. 자꾸 옆에 사람 툭툭 치시노. 우리 윤경 집사님 자꾸 옆에 사람 애기 낳으라 그러는데 윤 집사님도 늦지 않았습니다. 참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이 모두가 하는 말이 하나같이 어렵다, 힘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희망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인간의 역사를 보면 어렵지 않은 시절이 있었습니까? 늘 어려웠습니다. 늘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그럴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교회가 앞장서서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전반부를 살폈고요. 오늘은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살피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크게 13장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부터 7장입니다. 정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일단의 무리들을 데리고 포로 귀환을 한 이후에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거죠. 정치 지도자가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8장부터 마지막 장 13장까지는 종교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그들의 무너졌던 심령, 마음, 영혼, 내면 세계를 다시 한번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 성벽 재건은 멋지게 이루어졌습니다. 삶의 터전,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삶의 환경들은 너무나 좋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듯이 모든 외형적인 부분들은 재건되어 있고 정말로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으며 여러 면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 세계를 바라보았을 때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내 영혼, 내 속사람, 내 심령은 지금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고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으며 누군가 나를 툭 건드리면 그냥 짜증 섞인 말투가 나오게 되고 나도 모르게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이 일어나는 심령이 비폐하고 영혼이 심각한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을 회복하고 내 심령을 부흥하고 나의 속 사람을 재건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입니다. 오늘 보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8장 1절을 7장 1절을 보면요.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을 다 만들었습니다. 무너지고 회파된 것을 다 52일 만에 멋지게 재건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말씀 전문가지요.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에스라여, 에스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종살이를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고생하며 살았던 70여 년의 이 종살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여,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면서 그들의 심령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부흥하며 재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지난 시간에 살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사모합니까? 누구를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번으로 둬야 돼요. 그래서 사모하는 4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에스라에게 말씀 강론하기를 요청했죠. 첫 번째가 에스라여,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 강론을 요청하고, 두 번째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말씀 그냥 봉독을 한 거예요. 오늘날처럼 설교한 게 아니고 봉독했음에도 불구하고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을 더욱 밝히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말씀의 권위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단어를 한 가지 사용했는데 이게 바로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유튜브에 흘러내리는 하나의 재미있는 얘기 정도로, 아니면 어떤 지식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요즘에 허다합니다. 한 교회의 영성을 보려면
그 교회 교인들의 말씀을 받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많은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봅니다. 진짜 천차만별의 교회입니다. 숫자가 많이 모이는 교회, 작게 모이는 교회, 뜨거운 교회, 또 학적으로 지우친 교회, 어떤 영성에 지우친 교회,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정말로 많이 가보거든요. 가보면 말씀 듣는 자세가 또 다 달라요. 그래서 가늠이 돼요. 이 교회는 정말로 지금 은혜가 풍요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아는 건 말씀 듣는 모습입니다. 어떤 형태의 교회건, 교인 수가 많건 작건, 아주 열정적이건 열정이 좀 떨어지건 간에 말씀 듣는 자세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받는 태도로 개인의 영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받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얼마만큼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자리에 살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말씀을 다루는 태도, 말씀에 접근하는 태도, 말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은혜를 만끽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하고 경외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전해줄 때에 엄청난 은혜와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 8장입니다. 여기가 바로 인류 최초의 부흥회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다 일어나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에도 자리에 앉아 있다가 어떤 아주 귀하신 분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 앉아 있다가 너무 귀하신 분이 오면 어떻게 하죠? 대답을 해주시면 상당히 땡큐하겠습니다. 자, 아주 귀하신 분이 오면 어떻게 하죠? 일어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며 말씀을 경외한다는 의미로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 이제 설교를 들을 때 한번 일어날까요? 일부에 이렇게 물으니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하고요, 그냥 멀뚱멀뚱 주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일어날까요? 하니까 이제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설교할 때 다 같이 일어날까요? 어휴, 깜짝이야. 예, 우리는 마음으로 일어나면 돼요. 마음으로. 왜냐하니까 육체적 연약함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굳이 꼭 일어나서 하는 것보다 우리 심령이 일어나야 돼요. 옛날에 부흥회를 참 많이 했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이게 부흥회가 이제 많이 없기도 하고 또 사람들도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부흥회 할 때 그때는 우리나라가 가난하던 시절이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시절이라서 또 헌금을 많이 강요도 하고 헌금을 많이 거두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문화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부흥사분들이 막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이제 헌금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일어서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 지금 1,000만 원 할 사람 일어서세요. 1,000만 원 할 사람, 자, 일어서세요. 저 뒤에 일어선 분 한 분, 두 분, 애 안고 일어. 자, 일어서라는 말에 이제 많이들 일어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헌금을 막 강요하고 헌금을 하도록 만들고, 물론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100% 무조건 나쁘다고 호도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 참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누리기도 했고요, 거기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부흥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제 헌금을 강조하면서 헌금 1,000만 원 할 사람 전부 일어나세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전교인들이 다 일어났어요. 야, 여러분 좀 놀라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참여한 전교인들이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돈으로 하면, 그때 당시에 1,000만 원 같으면 요즘에 한 5천만 원 아마 될 거예요. 훨씬 더 큰 돈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이 부흥사가 반주자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1,000만 원 헌금할 사람 일어나세요 하거들랑 교인들의 마음을 정말로 울릴 수 있는 그런 연주를 해달라고, 음악으로 연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1,000만 원 사람 일어나세요. 그냥 반주를 쫙 했단 말이에요. 반주 한번 해보세요. 쫙. 그러니까 그 반주를 듣고는 그냥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럼 뭘 반주했느냐? 애국가를 반주한 거예요. 이 반주자가 아주 센스가 뛰어난 것 같아요. 자, 요즘 시대 문화는 애국가를 부른다고 해서 이제 잘 일어나는 문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시대는요, 애국가 그러면요 모두가 중단하고, 심지어 자리에 서서 태극기가 막 울리면서 하면은 격려하고 이렇게 서 있던 시절입니다. 서서. 자, 일어났다는 말은, 애국가를 부를 때 일어났다, 그것은 바로 경외의 표현입니다. 국가와 나라를 향한 사랑, 이 뜨거운 마음으로 애국가를 부를 때 그 자리에 서서 일어서서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때로는 태극기가 개양되면은 가슴에 손을 얹고, 군인들은 거수경례를 하고, 그만큼 존귀하게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됩니다. 핸델의 메시아, 즉 예수님에 관한 노래입니다.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되면 지금도 전 세계 국가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아는 사람들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경외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정말로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비록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우리 심령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받겠노라는 그런 마음. 오늘날 이 시대가 말씀이 너무나 값어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유튜브를 통하여서 검증되지 않는 말씀들이 막 쏟아지면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너무나 값어치 없는 그런 말씀으로 전락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과 재건은 뭐냐? 말씀의 권위에 대한 경외심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하고 응답했습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태도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태도도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가 태도가 이상하게 삐딱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정말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 사람 옆에는 아무도 안 갑니다.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미국의 작가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태도이다. 야,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나 환경보다도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의 권위에 대한 그 태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자,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손 높이 들었다는 것은 항복한다. 내 똑똑함, 내 철학, 내 지식, 내 능력, 내 힘, 나의 사상 다 내려놓겠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지식 습득을 1000년에 걸쳐서 할 지식 습득을요, 요즘에는 한 달 만에 다 합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지 알고 싶으면 그냥 이거 하나만 누르면 쏟아집니다. 쏟아져. 정말로 이건 가히 엄청납니다.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정보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웬만한 일에는 모든 사람이 다 전문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의사 선생님들보다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의학적 지식이 더 많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말해도요, 그 얘기를 안 믿습니다.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그런데 의사 왜 찾아갑니까?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주는데 내 몸은 내가 더 잘 안다고. 그리고는 그 의사 말을 안 듣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한 두 손을 들고 받지 않습니다. 항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철학, 내 똑똑함, 이것으로 말씀을 난도질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버려버리고, 그렇게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수많은 지식들이,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장 우위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우위에 두셔야 돼요.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종교개혁을 위해서 그때 당시 여러 가지 회의를 많이 했어요. 회의를 하면서 이것저것 의논을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누구든지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 하면 회의가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어떤 얘기든지 다 종료하고 회의가 끝나고 그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로 지식도 지혜도 너무나 똑똑한 사람도 많아서 회의가 얼마나 많아졌는지요, 내 주장이 얼마나 많은지요. 수많은 자기 주장, 자기 생각들 펼쳐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가치 철학이 교회에 들어오고요, 기업 경영 방식이 교회에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손을 들었다는 말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수용하고 받겠습니다. 이 세상의 똑똑함도, 이 세상의 잘남도, 때로는 이 세상이 훨씬 더 멋져 보이잖아요. 이 세상의 방식이 너무 세련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니까 뭔가가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해가 되나 싶고, 너무나 조금 허접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교회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도록 우리는 힘을 빼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똑똑함도 내려놓아야 돼요.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은 내 주장을 펼치지 않습니다. 인간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요. 그래서 제가 늘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회의를 많이 하면 신앙의 회의에 빠진다. 회의를 많이 하면 신앙의 회의에 들게 돼요. 인간의 적나라한 옛 모습들이 다 터져 나와요. 자기 주장을 펼치면 한 사람만 자기 주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요, 자기는 맞다고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맞는데 또 한편으로 틀려요. 그 얘기가 서로 옳다는 거예요. 서로. 말씀 따로 회의 따로여서 회의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심령에 손을 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날마다 나를 내 이 똑똑함도 버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내 잘남도 내려놓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둔탁해 보이고 느려 보이고 조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게 좀 덜 될 것 같고 잘 안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죠. 이 아멘은 어떤 뜻이냐? 진실로 그렇게 되어지이다, 확실히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이 원어적 해석을 가지고 제가 목회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서 한번 하셔야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이건 제가 해석한 단어입니다. 원어와 모든 것을 성경 전체를 보고 제가 해석한 아멘의 해석법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옳으십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철학으로 때로는 아닌 것 같아 보이고 그렇게 가면 망할 것 같고 그렇게 살면 말씀대로 살면 뭔가 부족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옳으십니다. 그 믿음이 바로 아멘이라는 언어로 이 천사의 언어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큰 세 번째죠. 첫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고 두 번째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경외하라라고 했죠.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부흥되며 재건되기 위하여서는 말씀에 대해서 전인격적, 인격이 뭡니까? 지정의가 인격입니다. 지식,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의지적 결단,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전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제일 끝부분에 보십시오.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 끝에도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하면서 계속 깨닫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받는 것이 뭐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적으로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지식은 뒤로 하고 무조건 믿어라만 강조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지적으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못되게 깨달으면 안 돼요. 제대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선행 조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하고 소금하고 합치면 뭐가 되죠? 시작. 깨소금. 대답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깨하고 소금하고 합치면 뭐가 되죠? 깨소금. 깨하고 설탕하고 시작. 그렇죠. 깨달음이에요. 정말 중요한 게 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연구해서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바로 지성을 말합니다. 지성.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지식의 능력, 지성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보고 듣고 연구하고, 그래서 때로는 이 국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이 국어가 옛날 국어라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현대어 성경을 구입하셔서 참고하시고, 때로는 주석서를 구입하셔서 참고하시면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지적으로 제대로 아는 것.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흔히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너무 재미없습니다. 성경 읽다가 그냥 잠이 옵니다. 그래서 혹시 잠 안 올 때는, 목사님 죄송한데요, 저녁에 잠 안 오면 성경을 펴니다. 그래서 한 20분쯤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잡니다. 목사에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여러분, 왜 성경이 재미가 없는 줄 아십니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송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너무 달고 너무너무 재밌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성경을 알게 하기 위하여 3월 학기, 9월 학기에서 2학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 교육자들이 매여 달려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제대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때는 계절학기를 열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지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전인격적으로 아는 두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9절에 울었다고 말하죠.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금 다 울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감성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기의 모든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군요. 제의 이런 모습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왜 종살이를 했습니까? 우리가 왜 나라가 망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군요 하면서 펑펑 울면서 통회에 자복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흡수되게 되고 내 심령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내 속에서 내 양심과 내 마음과 내 속사람과 말씀이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2023년도 한 해가 참 저에게는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아마 목회 여정 가운데 가장 어떤 특별한 한 해가 아니었을까. 여러 면에서 그렇습니다. 코로나 마지막 말미였기도 하고요. 제 성격상 죽도록 목회하는 사람인데 몸에 이상도 여러 반응이 오고, 또 이제 남자도 아마 갱년기가 오는 것 같아요. 갱년기 증상도 좀 찾아오고, 하여튼 여러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 그러면서 2023년도에 로드맵 플러스라는 그 모임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어디 가서 배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가르쳐야 되지. 이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젊은 목사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한테 배우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누구한테 가서 배운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생각도 너무 굳어져 있고.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로드맵 플러스에 입학하게 됩니다. 입학을 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은 전부 40대, 대부분 40대예요. 젊은 목사님 틈에 끼어가지고 제가 함께 배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반장도 하고요. 제가 한 40년 만에 반장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첫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달하시는데 무슨 강력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차분히 조용히 말씀을 전달하시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진짜 이것은 주체하지 못한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흐르는데, 제 옆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집사람에게 미안할 정도로, 제가 이게 눈물이 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막 부드럽고 알부남이잖아요.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알부남인데 좀 제가 강한 면이 있어요. 진짜 내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고요.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끄떡없이 그냥 버티고 쫙 서 있는 그런 강한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울면 안 된다. 3번 울어야 된다. 옛날 어른들에게 하신 말씀, 뭐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우는 것을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어떤 마음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막 눈물이 나는데요. 옆에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옆 사람이 아니고 집 사람은 옆에 앉아 있죠. 앉아가 저를 들끓들끓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 우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제 심령에 들어와서 터치를 하고 진짜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어루만지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막 눈물이 설교를 듣다가요. 그리고 그 위에 통성기도를 하는데 막 이게 막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부터 지금 제가 이제 12월 첫 주에 수료식을 했습니다. 1년 내도록 그 눈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강사분이 누가 오든지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여러분 강사가 좋아가지고 그랬다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 강사가 계속 바뀌어서 오는데도 그냥 앉아서 말씀이 들리면 그냥 눈물이 나요. 참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제대로 받고 제대로 알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왔을 때 감성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여러분들처럼 활짝 웃으면서 기쁨으로, 때로는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이 감정이 강력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입니다.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내용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의지적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수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북받쳐 오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의지적 결단으로 내 삶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많이 속았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어느 할머니 한 분이요 새벽기도 가서 말씀을 받고 감동스러워가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벽기도 때 막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 통성하며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집에 갈 때 남의 집 호박을 따가지고 자기 된장찌개 끓으면 어떡하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은혜 받고 감동이 충만하고 눈물을 흘렸으면은 호박을 남의 거 끓여 먹더라도 이제 갚아야 돼요. 그때는 제대로 살아야 돼요. 의지적 결단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하루 전날 6시간 말씀을 듣고 다음날 또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나왔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14절 하반부에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초막절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4절에.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제일 끝에 기록 한 발을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16절에 그래서 에브라임 문 광장에 무엇을 지었다고요? 초막을 지었습니다. 이 초막이라는 말은 장막, 바꾸고 말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이 장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초막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장막을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광야 여정을 다 마쳐도 이제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거예요. 종살이 하면서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펼쳐 읽었는데 초막절을 지켰다는 그 말씀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장막을 칩니다. 백성들이 초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감격을 누리게 돼요.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공허한 어떤 울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삶에서 말씀이 하라고 지시하니까 말씀대로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실천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무엇을 짓고요?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무엇을 짓고?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전부 초막을 짓고 초막 생활을 다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런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지,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셨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정의로 받고 지식적으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받아서 내 가슴이 울림이 되어 눈물로, 기쁨으로, 때로는 통의 자복으로 드러나고 그 드러난 말씀을 그대로 의지적 결단으로 실천하는 것이 뭐냐?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요, 내 심령의 진정한 부흥이 바로 그것이 부흥이에요. 재건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인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내가 제대로 회복되고 부흥되고 재건되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우리 오늘 제가 말씀의 힘이라는 책을 소개했죠. 거기에 나온 것처럼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완전히 변화되고 유럽의 역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삶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살면 하나님이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사는 그 지역 사회를, 그 나라 그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절에 오래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절에 오래 다니는 사람이니까 교회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구조도, 교회의 어떤 직제도, 교회 예배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친구의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생긴 처음 나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야,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가 자기 친구에게 말합니다. 와, 주지 목사님 설법 대단하네. 이런 설법을 하면서 막 모르니까 막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를 믿던 사람이건 아니면 어떤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건 어떤 조건에 살던 사람이건 말씀이 들어가면요, 주지 목사님의 설법에 은혜가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그 어떤 일도, 회복도 부흥도 재건도 없습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지금 목숨을 걸어야 되고 2024년에는 말씀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뭡니까 도대체?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제대로 들어와서 나의 하나님이 주신 지적인 능력으로 말씀을 제대로 수용하고 받고, 그리고 가슴이 울림이 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내 한 사람이 변하면요, 교회가 변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훈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해요. 이 지역 사회가 변하고요. 그러면 살기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대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말씀에 대한 권위도, 말씀에 대한 경외심도 사라져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가장 소중한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인정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며 일어서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나의 삶이 회복되고 부흥되며 재건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